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잠원역 앞에서 살면서 호스피스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한 30년 만에 이쪽으로 이렇게 좀 오는 길을 찾아왔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대감이라는 곳에서 말기 암 환자 또는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분들을 모시고 생애 마지막 시간을 좀 이렇게 평안하게 돌봐드리고 또 천국으로 잘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을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잘 몰라들었어요. 호스피스 하면은 발음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요. 호스테스 뭐 이렇게 들리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호스피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호스피스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 제목은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 준비된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 준비된 삶,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어지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나올 때 아름답다 그래. 그걸 아름답다는 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 상황을 잘 순종할 때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저는 약학을 한 사람입니다. 중앙대 약대를 1975년도에 졸업을 하고 육군 ROTC 13기 장교로 의정장교로 군대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저를 호스피스 사역으로 계속 부르셨어요. 그래서 35에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자가 4개가 있습니다. 약사, 목사, 장의사, 대형 버스 기사, 이렇게 사자가 4개가 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자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사로도 활동을 하고 목사로도 하지만 또 우리 떠나시면 장례도 잘 치러드리는 일도 하고, 그래서 장의사, 그 다음에 대형 버스 기사는 왜 하느냐면 에이즈 환자들 치과 진료를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대형 버스에다가 치과 장비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에이즈 환자들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의식이 바뀌어져서 치료받을 때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럴 때가 없어서 그런 일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이 말씀을 붙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죽음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확실하게 제가 믿고 나서는 두려움이 좀 없어져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호스피스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죽음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네팔에 가서도 호스피스를 세워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엔 어디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아까 호스피스는 호텔이라 그랬죠. 딱 들어오면 저게 저희 호스피스 전경이에요. 전경, 하늘에서 본 전경이지만 호텔 같지 않습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좀 여기서 거리가 조금 멀어요. 1시간 정도 오셔야 돼요. 예전엔 저희밖에 호스피스가 없었기 때문에 멀어도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가까운 데서도 많은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찾아오는 분들이 예전같이 막 밀리진 않아요. 근데 오셔서 멀리 왔는데
쫓겨서 나는 죽음이 가까우니까 버려지는가 보다 하고 와서 딱 보는데 첫인상이 야, 호텔 같아, 유럽의 리조트 온 것 같아. 그런 첫인상부터 이렇게 호텔 같이 만들어 놓고요. 들어오면은 더 멋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더 아름답게 모셔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00평, 맨 처음에 1,500평 땅을 사갖고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팔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우리 있기 싫다고, 안 그러면 여기가 공장을 짓겠다고 막 그래서 자꾸만 샀어요. 1,500평 땅을 사가지고 하다가 지금 7,500평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금 또 땅을 팔겠다고, 또 안 하면 딴 거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지금 했는데 또 땅을 사야 되나 지금 그럴 정도인데 3,000평에다가 자연장지를 만들어 놨어요. 병원 뒤에다가 자연장지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떠나면 화장을 하잖아요. 어디다 낙골이나 이런 데 모시지 말고 당연히 흙으로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고 거기다 표시를 안 해요. 그 땅에다가 표시 안 해요.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계시니까. 가슴에 부활의 소망으로 만날 소망을 갖고 장례를 치르겠다면 다 무료로 섬겨드려요. 돈 안 받고 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도 다 이장을 해갖고 오라고 그래요. 제가 그거 후손들이 찾아가지 않고, 그거는 낙골 같은 데도 돈이나 많이 갖다 놓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 흙으로 돌려보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자꾸만 흙으로 안 돌려보냅니다. 요즘은 조상들 것도 다 개장해서 오시라 그래서 다 흙으로 돌려보내. 우리 샘물 호스피스 장례 이 문화에 동의를 하면 다 저희가 섬깁니다.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장지라고 저렇게 20cm 크기의 50cm 땅을 파서 유골을 흙하고 잘 섞어서 딱 땅으로 덮어요. 그리고 거기에 잔디로 덮으니까 아주 잔디로 다 덮여집니다. 이런 장례법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은 장례,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은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가야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건물, 저 앞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눔터예요. 우리 샘물 호스피스가 하는 일은 병원, 그다음에 자연장지, 그리고 사랑의 나눔터 활동. 이 사랑의 나눔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떠나신 분들도요, 옷 같은 거 정리가 잘 안 되면 택배로 보내라 그래. 그러면 다 택배로 보낸 것을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쓸만한 건 또 이렇게 양복도 저도 거기서 사서 입어요. 이렇게 떠나신 분의 양복을 입으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이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사요. 이런 양복도 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하나 사갖고, 신발도. 그래서 이런 나눔터 활동을 해서 국내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그림을 하나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면요, 비행기 여행에다 하면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쫙 올라갈 때를 출발하죠. 이륙한다고 그래요. 안전한 궤도에 도입하면은 비행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또 땅으로 내려올 때는 착륙의 시간이 되죠. 이렇게 비행기 여행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출발하는 단계, 날아가는 과정의 단계, 착륙 단계. 우리 인생도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 비행기가 막 출발할 때는 출생할 때죠. 출생을 하면 인생 이제 잘 출생하면 삶의 과정이 진행되다가 인생 비행기가 착륙할 때 되면 바로 죽음을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맞는 시간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다잉 활동,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합니다. 웰다잉, 아름답게 죽음을 마무리하게 도와주는 활동. 그리고 태어나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활동은 웰빙 활동이라고 그래요. 웰빙.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많이 드시면 노년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요새는 70도 노인으로 보지 않는 시대가 돼가지고 한 30년, 20년을 노년의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웰 에이징 프로그램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
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람 이전부터 무덤 이후까지 책임지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웰빙 프로그램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 노인대학 프로그램 같은 정도, 웰 에이징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활발하지는 않으면 구색은 갇힌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웰 다잉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 잘 늙어가다가 떠날 때는 알아서 가세요. 교회가 알아서 가세요 하는 것은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책임지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책임지고, 무덤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역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웰 다잉 사역부터 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고 잘 늙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는 웰 다잉 프로그램을 하는데,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멋있게 사세요. 웰빙을 얘기합니다. 멋있게 살고, 그리고 이 과정도 즐기세요. 죽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굉장히 멋있게 살아요. 우리 봉사 오시는 분들이 소망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찬양을 하고 하면 환자들도 찬양하고, 봉사자도 찬양하고, 목욕봉사하고, 미용봉사하고, 막 청소봉사하고 하면요, 우리 환자나 가족들이 살만 나네, 나 여기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러 왔어,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다른 호스피스하고 다릅니다. 죽음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 돈 많이 드는 시설에 가서 마지막을 보내는 거하고 저희 샘물 호스피스에서 보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는 그림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이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야 돼. 꼭 호스피스만 하려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분도 도와야 되고, 늙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도와야 되고, 마지막 떠날 상황 앞에 있는 분들도 사회복지 팀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우리 사회복지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은사가 다를 거예요. 그 분야별로 은사를 찾아가지고 파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소망교회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는 우리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항상 환자들에게 제가 하는 일이 죽음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죽음의 정체를 모르면 준비를 못하니까 죽음의 정체를 아셔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줘요.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요. 오전 예배는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예배는 우리 당직하시는 목사님이 또 드리고, 24시간 목사님들이 대기하여, 밤에도 만약에 임종을 한다든가 밤에도 세례를 받겠다면 바로바로 대처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울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암에 걸려 죽을지 몰랐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하고 인사하고 갔어요. 내가 소망교회 갔다 못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준비가 돼서 알았다고, 잘 가시라고. 오는 도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 3시간 이상을 왔어요.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교통 사고가 나가지고 막혀요. 그래갖고 지금 제 시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다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냐고.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나오면서 인사하고 와요. 못 하더라도 천국에서 봅시다. 그게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입 바른 얘기해서 자꾸만 죽음 얘기해서 재수 없게 만드냐?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음 얘기해요. 늘 죽음을 정면으로 준비하라, 깨워서 준비하라.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하고 당합니다. 준비된 죽음은 맞이하는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죽음이냐,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었고 각오하고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당합니다. 그래서 죽음 모르는 것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언장 써놓고 사셔야 돼요. 저는 오늘 나오면서도 유언장을 이렇게
가방에 갖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혹시 딱 떠났다 그러면 이 사람 소지품을 뒤질 거 아니에요. 핸드폰은 잠겨 있어서 못 열어요. 소지품 딱 뒤었을 때 유언장이 나와요. 그러면 연락 어디다 해라. 유언장 써서 가지고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갔습니다. 이게 정면으로 준비해야 돼요. 사탄은 계속 죽음을 피해 도망댕겨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계속 도망댕기라고 그래요. 뒤로 돌아서서 죽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성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마지막 적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저걸 준비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당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도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다음에 저를 안 불러요. 그래도 저는 할 건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것만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순서 없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이 가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 순서는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죽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요. 그럼 부모들이 이렇게 울어요. 왜 네가 먼저 가냐? 나이 1살이라도 더 많은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울어요. 그러면 원래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태어날 때 순서는 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으니까 모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유언장 써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도 유언장 다 썼어요. 장난감은 누구 주시고요, 인형은 누구 주시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도 안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태어났어요. 결혼해서 그 아이들도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음 알면 이긴다라는 책도 썼는데 그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 애들 유언장 다 들어있어요. 제 유언장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보도록 비치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유언장 준비해도 괜찮구나 하고 그대로 비슷하게 쓰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유언장 쓰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유언장 써놓고 사시는 분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안 쓰, 세 분, 나머지는 왜 안 쓰셨어요? 난 내가 원할 때 갈 거니까 그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리는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면 재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 미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순서가 없다.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삽시다. 자,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죠.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재수 없게 왜 그런 얘기해? 그러니까 저를 다음에 부르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샘물에 오시는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부모들 지금도 있어요. 부모는 그 아이들이 왜 나보다 먼저 가냐 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리 우리가 말려도 못하고 또 더 살으라고 해도 안 산다고 해도 살아야 돼. 살리면. 우리 환자들은 어느 분 일찍 들어오셔요. 암 진단 딱 말기 진단 받으면 빨리 호스피스로 오시는 게 훨씬 삶의 질이 높아져요. 장로님 한 분이 부인이 봉사를 다니셨어요. 샘물에. 남편이 장로님이 암에 딱 진단받았어요. 말기. 그러니까 나는 바로 아내가 봉사하던 샘물 호스피스 들어갈 거야. 딱 들어오셔서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그냥 찬양 봉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데 3년 동안 들락날락 하시다가 한 이틀 정도 의식 딱 떨어지고 바로 천국 가셔서 자연장제로 모셨어요. 제가 그분 보고 스승이라고 그래. 우리 장로님 같이 살다 가야 되겠다. 저도 말기 암은 아니지만 5년 전에 조기 위암을 건강검진해서 확인이 돼서 위를 3분의 1을 그냥 바로 절제하자고 그랬어요. 좀 더 있다가 살펴보고 하실까요? 한 1년 정도 보실까요?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절제하세요. 암이 절제만 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가는지는 모르니까 갈 때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순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혼자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 혼자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같이 가실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오? 그래. 예수님이 손을 콕 붙잡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 절대 손 안 놓으십니다.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가족 다 세례받죠. 마지막에 세례받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남은 가족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유가족 모임을 못했어요. 세물에서 떠나신 분들을 3개월마다 모셔다 놓고 유가족 프로그램을 해요. 있을 때 사진 같은 거 다 보여주고 많이 울도록 해요. 많이 울도록.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힘을 내시라고 음식도 아주 멋있게 차려주고. 코로나 때 못했어요. 3년 이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내일 드디어 하게 됐어요. 내일 한 40명 정도 가족이 오신대. 40명. 분당에 있는 창족교회가 240만 원을 후원했어요. 우리 유가족 모임에 내일 음식 좀 멋있게 준비해달라.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와서 자연장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내일 오시는데 유가족 모임을 해요. 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면 예수님 손 붙잡고 가고, 남은 가족에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가서 주님이 지금도 손잡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힘을 내요. 아무리 옆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외로워요. 두려워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여기 돕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라고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불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불러드리고 예배 때마다 또는 막 임종 때 막 불러드리면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은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약사니까 알잖아요. 약사고 또 목사고. 그러니까 약으로는 두려움이 해결한다고 통증은 해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복음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손을 꼭 잡아주신다면요, 그게 믿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갑니다. 17살짜리 아이가 갑니다. 부모가 다 떠났어요. 혼자 고아원에,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거기 살다가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두렵고 외로운데 예수님 소개를 해줬고, 네 손 꼭 잡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사실을 믿고 나서 이 아이가 변해졌어요. 아,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없어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진짜 부모는 하나님, 예수님이었구나 하면서 이 아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불러달라는 찬양이 그랬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서 예배 때 찬양 부르면요,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그 모습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 보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빈손으로 갑니다. 죽음 앞에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어떻게 쥐고 태어나냐면 꽉 쥐고 태어나요. 내 세상의 걸 다 내 손아귀에 쥐어보려고. 떠날 때는 핍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 움켜잡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재능도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자꾸만 나누세요. 자꾸만 나눠보면 나중에 그것이 하늘에 쌓이고, 이 세상의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면, 죽음을 알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죽음, 유익한 것 3가지. 죽음이 잘 준비되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위로가 돼요. 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서 임종 8시간 전에 자기의 상황을 질문을 하셨어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봐요. 저희 손이 처남이었어요. 손이 처남. 그래서 의료진들의 판단이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불러줘. 그리고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내 찬양 부르고 가겠다 해서 그 찬양 부르는 현상을 우리 둘째 딸이 찍었어요. 외삼촌이잖아요. 틀어주세요. 거기서 누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누르면 됩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영감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라. 내 주여 내 말 붙들라.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본인이 박수를 막 치세요. 마지막까지 한 호흡이 남을 때까지 찬양을 하세요. 대장부 같은 모습으로 꺼주시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찬양하면서 준비된 죽음이 아름답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안 간다 막 하고 막 그러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고 가면 남은 가족이 더 슬퍼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나 저 높은 곳 하나님 앞에 가서 산다. 자녀들 잘 살아라. 아내도 힘내고 살아. 그 아내께서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아내는 30대 후반부터 암투병을 했어요. 암투병을 여러 번 했는데 그분이 먼저 가실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안 가고 이분이 남편이 3개월 보름 만에 진단받고 먼저 떠나셨는데 지금도 아내는 살아계세요. 가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 계셨던 분들이 떠나면서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가세요. 이 고백들을 보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하는 걸 얘기해.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갔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역 하면서 저는 제 죽음이 준비되고 또 제 가족의 죽음이 준비돼서 참 은혜를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생사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죽음과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6가지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고 드러나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서비스를 잘 해야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묘지도 호화롭게 하고 제사도 잘 차려드리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뭔가 서비스를 잘하면 죽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 간다. 뭐 이런 생각.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잘 차려드리면, 묘지를 잘 호화롭게 만들어드리면, 장례를 아주 멋있게 치러드리면 죽은 사람이 나에게 돈복을 주고 건강복을 주고 출세복도 준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해요. 여러분 안 한 것 같으시죠?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잠재적에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잘하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생각으로 아주 그냥 장례도 호화롭게 해요. 아주 평상시에는 잘 못했다가도 떠나시고 나면 장례를 아주 호화롭게 하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지고 자기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숨어 있어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번째가 정답이에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서비스를 잘 해준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복도 주고 출세복도 주고 돈복도 주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끝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동물하고 달라요. 죽으면 동물은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 그 자체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연속성상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고 다른 존재가 된다. 네팔에 갔더니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된대요. 소가. 그 소떼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다들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 조상이 지나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이야, 사람이 죽으면 또 뭐가 되냐니까 하늘로 연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그것이 비가 돼가지고 이 강으로 내려와서 강에 모든 것이 죽은 사람들의 그런 들이 계시다.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동네에 하루방 도라브라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도라브라방에 아침마다 빨간 꽃잎을 만들어서 거기 이마에다가 찍고 자기 이마에다가 찍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빨간 색깔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오지 말고 나한테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노예 생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는 법이 없고 다른 존재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네팔에다 호스피스를 세웠어요. 기독교 호스피스를 세웠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거기 와서 변화가 돼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니까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걸 믿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가짜 복음일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음. 죽을 때 다 드러납니다.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없어집니다. 몸이 없어져요. 우리 환자들이 망가진 몸이 없어진다고 제가 그래요. 이거는 다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어떤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고 나면 육신의 장막은 망가지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몸은 없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몸이 다시 만들어진다. 고린도 전서 15장도 부활장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몸은요, 죄로 인해서 한번 망가지는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해도 돼요. 장기 기증해도 되고 안구 기증해도 되고 시신 기증해도 됩니다. 그래도 다 부활할 땐 영원한 장막집으로 바꿔져요. 어떤 분이 안구 기증을 하고 싶은데 걱정이 돼요. 환자가 왜 걱정되십니까? 하니까 다음에 눈 없는 몸으로 나올까 봐, 눈 없는 몸으로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못 하겠대요. 아니, 암 걸리면 뭐 장기 다 잘라버리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그렇죠. 혹시 그런 생각하시고 있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위가 3분의 1밖에 없지만 암으로 수술해서 나중에는 완벽하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못 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만 가지고 있으시면요,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유언을 남기는 걸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제가 어디 새벽기도 집회를 가거나 어디 강의에 가서 뭐 집회를 좀 하게 되면요, 이런 호스피스 집회를 하면요, 나오신 분들 전부 다 유언장 써내야지만 제가 수료를 해준다고 그래요. 유언장 쓰고 또 관을 가지고 가요.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지만 관을 가지고 와서 입관 체험을 해요. 저는 관 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들어갔다 나와요. 전 관 속에 수백 번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노예 생활을 하면은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관 들고 장의차 타고 관 들고 가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 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유언을 남기는 형식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손가락 5개 딱 정리하세요. 말로 하면 돼. 유언 말로 해. 구슬
말로 하세요.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딱 찍어 놓으면은 그게 녹음 유언이 되는 거예요. 유언이 되는 거예요. 구술 유언. 그 다음에 무슨 유언입니까? 자필로 쓰면 돼요. 내가 자필로 딱 써서 사인 딱 해놓으면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녹음 유언. 요새는 뭐 바로 녹음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옆에서 내가 증인입니다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밀 유언. 내가 살아있을 때는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혼자서 작성을 해서 봉을 딱 풀을 붙여서 법원에 가서 확정도장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공개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런 비밀 유언도 있고요. 공중 유언. 이건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인데 굉장히 정확하죠. 우리 환자들도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하면 저희가 불러드려요. 그러면 자기가 다 유언을 하는 걸 전부 다 적어서 공증해가지고 딱 주면요. 이건 정확하죠. 돈이 좀 들어요. 한 30만 원. 뭐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도움 받으셔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유언에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유언에 들어갈 내용은 5가지로 또 정리하면 됩니다. 5가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내 신앙의 관계를 딱 정리해놔야 다음 사람들도 따라와요.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부모님이 약국하다가 돈 잘 벌다가 어떻게 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설득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길이면 부모님을 설득시켜 달라고 하는 도중에 제가 의료보험연합회라고 지금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이죠. 거기에 가서 병원 조사를 하러 다니는 의료보험 청구하는 걸 조사하는 일을 한 3년 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 마음, 부모님 마음이 변했어요. 그때 내 밑에서 병원 조사 당기던 직원이 대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추석날 차를 하나 새로 뽑아가지고 고향에 부모님 뵈러 간다고 아이들 둘 데리고 넷이 부부가 가다가 기차역에서 충돌해가지고 네 가족이 다 죽었어요. 네 가족이 다 떠났어요. 그 장례를 제가 치를 수밖에, 제가 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례 치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 그래서 다 장례 치러줬는데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언을 써놓으라 하는 걸 자꾸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유언을 써요. 우리 직원들, 봉사자들 오면 다 유언장 숙제 내야지만 저로 시켜드려요. 수료하고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도 나오고 이런 것도 해보십시다. 유언에 들어갈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요 정도는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 찬양,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아이가 좋아하던 찬양. 아까 우리 아이 좋아하는 찬양 불러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양을 좋아했던 엄마가 2살 된 아이를 두고 가면서 유언을, 이 찬양을 좋아했던 엄마로 기억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 아이는 나중에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를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에게 말을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사세요. 특별히 아내가 떠나면 남편들은 거의 밥을 굶어요. 그러니까 살림 배우세요. 이렇게 살림하세요. 또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남으면 또 아내도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다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힘들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고요. 또 하나는 속색했던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돈 띄어먹고 아직도 안 갚아서 속상한데 용서하고 갑니다. 혹시 기회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갚으시오. 그리고 가면요, 무서워서 갚아요. 이 말 안 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죽은 사람 말 안 들어.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남겨놓고 가장 우리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해서도 담기고요. 그 다음에 소유물과의 관계.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다 누군가 정리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정리 못해서 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떠나셨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집에 좀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와보시래. 가봤더니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쓰던 거, 옷 같은 거 다 가져가서 너희들이 쓸 거 쓰고 정리해라 그랬더니 이랬대요. 엄마,
그 구닥다리 다 뭐예요? 버리세요 그랬대. 그게 너무 서러워서 우리 남편 거 못 버린다고 목사님 와서 정리해달라고 갔더니 안 가는 시계도 주지. 시계가 안 가네 가져가시래. 그래서 아유 제가 다 정리하겠다. 다 가져와서 정리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것 정리하기 어려우면요 남은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사성장군 예비역 사성장군이 저희 샘물에서 떠나셨어요. 이세호 장군이라고 그 따님이 부부가 처음부터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민을 가셨어요. 캐나다로. 근데 그 사성장군 그 장군이 남긴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개예요. 조개를 잘 모아놨어요. 세계적인 조개. 그 조개를 샘물에 기증해라. 이세호 장군 유품이라고 딱 써놨어요. 이거 보고 많은 사람 즐기세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도 정리를 스스로 하고 가셨어요. 군복은 별 4개짜리 예비역 장군인데만 별 4개짜리 군복 누가 이용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폐기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소유물을 딱 정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통장도 비밀번호를 하나 적어놓지 않으면 가족이 모르잖아요. 비밀번호를. 그러면 호족에 있는 사람 다 와야지만 동의해야지만 그 돈을 풀어줘요. 써놓으셔야 해요. 어떤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그렇게 남겼대요. 내 통장 비밀번호는 비둘기다. 비둘기가 무슨 통장 비밀번호야. 애들만 알고 있어. 비둘기 뭔지 아냐? 구가 4개야. 구가 4개. 9. 할머니 머리가 딱 좋으시죠. 그런 것도 좀 남겨놓고 소유물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남은 가족이 울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셨어요. 삼성의료원 앞에 사시다가 갑자기 떠나셔서 장례 치르고 들어오니까 짐이 그대로 있어요. 다 여자들 오시지 않으니까 여자들 며느리하고 딸들이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구닥다리인데 뭐 다 버리지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쓰시는 공책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누구한테 100만 원 꽂았다 이렇게 써놨는데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화번호는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한테 100만 원 꽂아가셨나요? 그랬더니 꽂았다고. 근데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으세요.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장례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갖고 왔어요. 만약에 떠났다고 하면은 그 갚았는데 안 지었나 보네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소유물과의 관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던 일도 다 일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 일, 사역을 갖다가 인계를 하고 갔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도 내가 하던 일, 집안에서 하던 일, 교회에서 하던 일, 회사 일자리에서 하던 일 전부 다 떠나고 나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세요. 내가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호스피스로 보내줘라 라고 쓰시지 않으면 중환자실에서 그냥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요, 유언을 그렇게 써놔도 한 사람만 반대를 하면 중환자실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놓는 것도 좋다. 사전연명 의료 지향서를 여러분 요새 쓸 수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거 다 준비해 놓으면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으면 샘물 호스피스로 마지막 마무리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써놔도 되죠.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더 이상 떠나기 전에 회복 불가능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그 다음에 장례도 여러분이 디자인하세요. 여러분이 내 장례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의 주장대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줄 유언을 남기세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간다. 저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한 줄 유언 좋죠? 여러분의 한 줄 유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흔적으로 한 줄 유언을 남길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 좋죠? 이렇게 하면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남기는 사랑의 편지,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요. 아니면 영상으로 녹음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